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시골 교회에 욕심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돼지를 많이 기르셨는데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님께 전화를 하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의 돼지가 또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4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14마리 낳았다면서요?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적어도 20마리는 낳아야지 14마리가 뭐가 그래 많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굉장히 좀 상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은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어떻게 돼지와 저를 비교합니까? 제가 돼지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보십시오 집사님. 돼지는요 구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정물 한 통만 다 마시면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도무지 만족할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이 맞지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일 뿐이지만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예화 속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이 있는데 감사가 없는 그런 성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국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또 원불교 이야기하니까는 어떤 불교 신자인 줄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불교인이란 원망과 불평이 많은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불교인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성도들이 감기교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감기교인이 이야기하니까 또 감기 걸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인이 많으면 원불교인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의 자녀들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지만 은혜를 찾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또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불행이 찾아올까요? 몇 가지를 제가 조사해 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영광을 안 돌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죠. 감사가 없으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이방인 그것도 딱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니 10명이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그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감사가 없을 때 또 어떤 불행이 찾아오게 되지냐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크링크라는 정신의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정적인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불평불만이 그래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잘합니다. 그리고 신경과민증 환자라고 합니다. 신경과민증 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신경질환자가 없어요. 그리고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조사 결과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여튼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부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감사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만한 사람이 되집니다. 교만한 사람. 그 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 때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감사절기를 지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77 곧 맥추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아멘. 두 절기의 감사절기를 지정을 하셨는데요. 전반기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난 이후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는 여러 작물을 추수해서 추수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 가을에는 뭐가 있습니까? 추수 감사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기와 추수 감사절기를 함께 그렇게 1년에 2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연습을 하고 훈련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환경 속에서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라는 쓰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은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영어로 보면은 thanks라는 뜻입니다. thanks. 보여주세요. thanks. thank yo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로 thanks라는데 이거는 뭐냐? think, 생각하다라 해서 유래를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이번에 한 해 동안. 한 해가 생각이 나지 않걸랑 이번 한 달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빨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왼쪽에 어금니 쪽에 이빨이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빨이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신경치료를 받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나도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치료를 잘 받아서 밥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야,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들 밥을 먹는다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식량이 없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식량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병원에서 경험한 바 있는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구강암을 앓았어요. 이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목구멍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호수를 꽂아서 거기에 음식을 주입하는 거. 맛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겠기에 음식을 목구멍에 호수를 통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밥을 못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써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실 때 다 식사를 하고 오셨죠. 밥을 못 먹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사람 먹어야 사는 거니까. 돈을 버는 것도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사는. 근데 먹지를 못하면 얼마나 큰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요 큰 감사예요. 세상에 걷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저 북한을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죽어요.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목숨 걸고 숨어서 은밀하게. 성경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짜내가 기억해내가지고 그거를 친필로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성령체 나눠주겠다고 이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 사람은 이것이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보니까 은혜로 생각을 하지 않아. 다 잊어버려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같이 못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가장 큰 감사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재정이 사라질 수도 있고, 건강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풀리지도 아니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인생은 다 그래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일만 보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의 결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누에고치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누에고치 아시죠? 그런데 관찰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는 그 누에고치 그 꼭지 부분이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 나비가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죠. 온갖 몸부림을 다 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비가 나오더니 날개를 쥐면서 비행 연습을 좀 하더니만은 하늘로 비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관찰자가 계속 이 누에고치를 관찰을 했는데 이번에도 구멍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멍에다가 가위로 구멍을 조금 더 넓게 하면은 나비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곤충학자가 거기다 구멍을 더 열어줬어요. 잘라가지고. 그런데 이 나비가 나올 때 정말 편안하게 잘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날지도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가? 아니 나비가 내가 구멍을 조금 더 열어준 것밖에 없는데 왜 죽을까?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나비는 그 누에고치 안에서 나오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 속에 나올 때에 그 몸 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니까 날개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에너지가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날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은 나비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거든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우리들의 믿음과 성품을 연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요,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 너머에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어졌을 때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서 3장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독일 한 부자가 아이를 참 사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빵을 많이 구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자선사업 비슷하게 나눠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그 빵을 먹고 싶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로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빵을 막 가져가는데, 아니 그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부자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빵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레첸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더니 가장 작은 빵, 이제 남은 것은 작은 빵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작은 빵만 하나 다 가지고 가면서도 부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매번 이 빵을 나눠줄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감사가 없었는데 이 크레첸이라는 소녀에게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작은 빵 5개에다가 은전 돈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크레첸이 올 때마다 그 작은 빵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돈이 들은 빵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크레첸 소녀가 집에 가서 보니까는 돈이 들어있거든요. 그 돈을 또 5개를 가져와서 부자에게 여기 안에 돈이 들었다고, 저는 빵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한테 주려고 일부러 작은 빵에다가 동전잎을 넣었다. 그러니 이거는 너 것이니까 가져가라.
또 동전까지 선물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세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식탁을 베푸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감사를 잘 하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잘 살아요. 복을 받아서. 구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이다.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땡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노 땡큐. 항상 땡큐를 넣는다. 감사를 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상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감사를 잘해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의 소리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도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십시오. 지금 물가는 치솟고 있고 기름값이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름 넣기가 무섭습니다. 이제 기름기가.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기세도 오른다고 그러죠. 예? 또 뭐가 오른다고 그랬지? 전기세 오르고 가스비도 또 오른대요. 정말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칩니다.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뭐 환경이었다든 뭐 사람에게 하든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 내 눈앞에 닥치는 이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감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요,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뜨겁게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드리오니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 제자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오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드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일어나며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경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오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적이,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하늘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오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감사가 일어나며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오니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감사가 일어나며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지금 몸이 너무 힘들다, 아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승 권사님 한 분, 그리고 하인자 권사님, 또 없습니까? 장순희 권사님?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치유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매 집회 때마다 치유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 역사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리에서 잠시 한번, 아프신 분만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 권사님 다리가 아프시면 안 된다. 자리 일어날 수 있으십니까? 네, 잠시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한번 이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일어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기도를 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가셔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놀라운 구원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만군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조직 뼈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붙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요 잠시만요. 우리 이승 원사님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아픈 분들 손을 얹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허리의 통증은 사라지고 뼈마디는 다시 달라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릎 관절도 제정상으로 돌아가고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뼈마디 관절은 제 위치로 돌아가고 통증은 사라지고 무릎 관절도 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허리를 사용할 때도 정상적으로 허리를 사용하도록 역사하게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님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무릎 관절은 제 위치로 돌아가고 통증은 사라지고 뼈마디 관절의 골수는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뼈마디 관절은 제 위치로 돌아가고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보혈을 덮습니다.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나음을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장순희 권사님 아까 일어나셨나요? 예? 안 일어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충만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